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눈을 마주치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로 인해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양해해 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에 제가 감기 몸살로 앓기 때문에 집에서 좀 쉬다가 그래도 오후에 주보를 해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전철을 타고 교회로 가는 중에 제 앞에 어떤 할머니가 서 계시는데 제가 할머니를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할머니가 핸드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 유튜브를 훔쳐봤습니다. 왜겠습니까? 그 할머니가 보시고 있는 유튜브 내용이 극우 유튜브였기 때문입니다. 극우. 여기서 극우란 유시민 작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울트라 스투핏, 극강의 어리석음이란 뜻이에요. 그 할머니는요, 그들의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과 거짓으로 도배되어 있는 영상을요 열심히 보시더라고요. 제가 계속 봤는데 하나도 팩트에 맞는 게 없고요, 진실된 게 하나도 없어요. 모르는 분이었지만 참 답답했습니다. 아직도 이런 분이 있기에 용산에 웅크리고 있는 이무기와 그 일당이 여전히 그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 재집권을 하려고, 죄송합니다, 발광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답답함을 더욱 크게 만든 것은요, 이런 울트라 스투핏, 극우에 속한 이들 중 기독교인이 꽤 많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저를 기겁하게 하는 뉴스가 있었지요. 부끄럽지만 제 모교인 장신대의 조직신학과 김철원 교수가, 사실 교수라고 부르기에는요 이분의 지나온 행적이 참 부끄럽습니다. 8일에 정강훈의 사랑제일교회 저녁예배에 참석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정강훈이가 바로 하나님의 빛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큰 빛을 비추어서 대한민국을 빛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위대한 발걸음을 떼셨다. 저는요 위대한 영도자 수영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장신대에선 징계 조치에 들어갔지만 얼굴을 들 수가 없을 만큼 부끄러웠습니다. 망언이지요. 또 유명한 분이죠.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도 20일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계엄, 탄핵, 내란 이런 단어들이 사실 다 발작 버튼이다. 한번 버튼이 눌리면 그 단어가 가진 감성에 휩싸여서 폭발한다. 사태를 잘 따져서 판단하지 않는다. 무조건 상대를 죽일 듯이 미워한다. 그러니까 뉴스에 너무 휘둘리지 말라. 우리는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거기서 해야 할 건 내 죄를 먼저 보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계엄이니 탄핵이니 내란이 하는 말을 하는 이들은 다 지금 무슨 상태? 발작 상태라는 겁니다. 이런 우회적 비난이에요. 또 뉴스를 보지 말라고 하므로 성도들을 바보, 우민화하는 모습입니다. 참 못됐어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게 해야 되는데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들 외도 꽤 됩니다.
이러니 제가 기겁을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 저렇게도 분별력이 없을까? 하나님이 주신 정의야 공의야 상식은 물 말아먹었나? 이런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를 놓고 막 속을 끓이고 있었어요. 예. 제가 변비 3일 걸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57년 인생에 처음으로 막 속을 끓이고 있는데 문득 하나님이 제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줄을 잘 서야 하는 때다. 지금은 줄을 잘 서야 하는 때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자신이 택한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를 구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들이 서는 줄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혼탁한 시대에도 무엇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인지 자연적으로 압니다. 마치 양들이 주인의 음성을 듣고 주인의 뒤를 줄지어 따르듯이 말이지요. 제가 외국 나서 직접 본 일입니다. 두 무리의 양떼가 서로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제 3제인 제가 보기에는 야, 양 섞이겠다.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들었어요. 그런데 목자는요, 전혀 걱정 없이 자기 갈 길 가더라고요. 앞서. 그랬더니 신기하게도요, 양 한 마리도 섞이지 않고 자기 목자를 따라 쫙 흩어지더라는 겁니다. 줄지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저거구나 깨달은 적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의 자녀와 자녀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아닌 이들을 그들이 서 있는 줄로 구분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주의 날이 가까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금교 성도 여러분, 군대만 줄 잘 서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는 줄이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군대만 줄을 잘 서야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만 줄을 잘 서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줄은 하나님의 자녀가 서는 줄입니다. 오늘 이 줄을 분별하여 이 줄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줄에 옆을 보면서 웃으면서 잘 섭시다. 잘 섭시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주는 귀한 통찰이 있지요. 왜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 서 있지 않아야 할 줄을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줄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서인 열왕기서는요, 역대 왕들을 두 가지 길로 평가합니다. 하나는 다윗의 길, 다른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 이렇게 두 가지 길로 평가합니다. 당연히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자녀가 서는 줄이고요,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피해야 하는 길입니다. 그럼 여로보암은 무슨 짓을 했기에 그의 길이 역대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처럼 되었을까요? 참고로 여로보암은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지요. 길지만 보면 29절부터 32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가 치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아멘. 본문에서 우리는 여로보암의 죄악 4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요, 정치적인 이유로 백성들이 남유다에 속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자신 마음대로 북이스라엘 영토에 있는 베델과 단에 성전을 지은 죄입니다. 두 번째는요,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백성들을 속여 백성들로 우상을 숭배하게 한 죄입니다. 세 번째는요, 레위인만이 할 수 있는 제사장직을 보통 백성들에게 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입니다. 네 번째 죄는요, 하나님이 정해신 초막절을 임의로 7번째 달에서 8번째 달로 자기가 옮긴 죄입니다. 바로 이것이 역대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고유 명사와 같이 명명되는 여로보암의 죄지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왜 여로보암은 이런 죄를 지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입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북쪽 10개 지파의 추대를 받아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된 자입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르호보암이 반란을 꾀하여 북쪽 10개 지파를 모아 북이스라엘을 개국한 이 여로보암을 치기 위해 18만 명이라는 대군을 끌고 북이스라엘 징벌하러 떠나려 합니다.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이. 그때 하나님이요 그걸 말리십니다. 뭐라고 말리십니까? 그는 나로 말미암아 이 일을 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리십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요 군대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보세요. 여로보암은요 누구보다도 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너무나도 빨리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큰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만들어 그 뒤에 오는 왕들도 자신의 뒤를 따라 줄을 세우는 참혹한 죄를 저지릅니다. 저는 이 여로보암을 생각할 때마다 현대 기독교인들을 문득문득 떠올리게 됩니다. 왜요? 우리도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자신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자신이 배반한 그 죄의 길을 다른 사람들과 따르게 하는 그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비일비재하기를 합니다. 제가 청년사를 오래 하면서 여러 번 경험했던 바가 이것입니다. 청년부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이들보다 사실은요 적당히 자기 실속 차리고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이 훨씬 결혼도 쉽게 하고요 사회생활도 잘합니다. 아니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후배 청년들은요 당연히 자신도 그렇게 할 줄 알고 그렇게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길을 만드는 죄와 그 길을 따르는 죄라는 사실 모르는 어리석음입니다. 잠언 14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래요. 당장 그 길이 바르게 보입니까? 유익해 보입니까? 성공적으로 보입니까? 하지만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한 길은 결국에 사망에 이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성공해 보이고 지금 당장 유익해 보이고 지금 당장은 형통해 보여도 욕심으로 행한 모든 것들은 결국 사망을 낳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에 우리도 여로보암의 길에 줄 서고 있는 어리석은이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궁금합니다. 왜 여로보암은 큰 은혜를 받고도 여로보암의 길을 만드는 대죄를 짓고 말았을까요? 같이 찾아봅시다. 먼저 그는요 권위의 부재를 정치로 채우려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성전을 짓고자 했던 의도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위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의하면 모든 이스라엘 성인 남자는 1년에 3번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고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여로보암에게는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거지요. 북이스라엘 사람이 자꾸 남유다 땅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다 보면 남유다 르호보암에게 포섭되고 마음을 뺏기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렇기에 여로보암은 정치적인 위기를 타결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할 성전을 북이스라엘 땅인 베델과 단의 임의로 건축합니다. 이것이 가진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권위의 부재를 정치의 힘으로 채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이 뭘까요? 성전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신 성전이라는 권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신 전이다라는 이 권위가 성전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 권위 때문에 이스라엘 성인 남자는 무조건 1년에 3번 하나님께 얼굴을 뵈고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곳에 북이스라엘 남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어도 드려야 했던 거예요. 이 권위에 복종해서. 그런데 여로보암에게는요, 남유다가 가진 이 권위가 없잖아요. 이게 큰 위기였죠. 지금 그것을 여로보암은 정치적인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음을 보지요. 그리고 이것이 여로보암의 길을 만든 첫 번째 이유요. 지금도 많은 이들을 그 길에 줄 세우고 있는 죄입니다. 왜 이런 말합니까? 권위가 사라진 자리는 반드시 정치가 그 자리를 채우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왜 현대 국가에서 정치가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만큼 정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 국민들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지금. 그렇죠? 정치가 잘못되니까 환율 막 오르고 경제 그나마 무너질 것 같은데 이제 먼저 폭삭 망할 수준이고, 정치 때문에 지금 위태위태하지 않습니까? 왜 정치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까요? 현대는요, 권위가 사라진 탈권위주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잘 보십시오. 언제부터 공화정이니 민주주의니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와 같은 정치제도가 중요하게 자리매김하기 시작한지 아십니까? 왕정으로 대변되는 권위주의가 무너지면서부터입니다. 권위주의가 무너지니까, 왕정으로 대변된 권위주의가 무너지니까 그 자리를 정치가 채우기 시작한 겁니다. 정치가 중요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나타나는 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인권왕이 다스리는 정치제도를 원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욕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던 사사시대 말기 마지막 사사 사무엘 때입니다. 그때 그들은 인권왕이란 정치제도를 요구합니다. 이것이 권위의 부재를 정치가 채운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요,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도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는 권위주의를 탈피하고 그 자리를 정치가 채워서 정의와 공의와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을 적극 지지합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요, 이상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이 다르게 행동한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은요, 권위주의를 탈피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마저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제가 자주 드는 비유지요. 아기를 목욕시킨 후에 그 목욕물을 버린다고 하면서 아기까지 함께 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교권이 실퇴하니까 공교육이 마비되지 않습니까? 지금 공교육이 제대로 운영됩니까? 아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교권이 실추됐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권위마저
또 버린 정치는 바로 변질 타락으로 빠져버린 겁니다. 그것이 어떤 정치 체제든 예 없습니다. 민주주의든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 없어요? 그렇게 저는 작금의 타락하고 변질된 정치의 근본 원인에 하나님의 권위의 부재를 봅니다. 괜히 하나님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일계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일계명의 당연 중요한 뜻 하나는요, 하나님이라는 권위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야 그 권위 아래에서 우리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이 변질되거나 타락하지 않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한국의 어지러운 정치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나타난 거 빨리 해결해야죠. 탄핵시키고 제대로 된 대통령 뽑고 정치가 안정돼야죠. 하지만 그 외에 정말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여기에 있어요. 한국 사회에, 특히 한국 교회에 부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등 모든 분야가 있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권위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흔히 그래 믿는 이를 대통령으로 세워야 돼, 믿는 이를 뭐 장관을 세워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경험적으로 잘 체험했지 않습니까? 이 말의 본래 의미는요, 모든 분야가 하나님이 정하신 정의와 공의, 상식,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에 영향을 받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와 상식, 사랑이 영향을 주는 나라, 밑에 정신으로 깔린 나라. 예를 들어 어떤 법을 제정하거나 어떤 정책을 세울 때도 이것이 정의와 공의와 상식선에 부합한가, 이것이 공동체의 사랑을 세우는데 적합한가, 이거를 기조로 하고 깔고 생각하고 세우는 그런 나라를,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전혀 아니잖아요. 부자를 위해서, 누군가 소수의 특권층을 위해서. 누구는 이것이 너무 이상적이고 공동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어리석은 일로 보인다고 비난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에 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줄 서야 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 우연히 들은 기독교인이지요. 아주 훌륭한 기독교인입니다. 가수 션의 자녀교육 철학을 들었어요. 도전돼서 소개합니다. 그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내가 행복해지려고가 아닌 너로 인해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말 자녀에게 해본 적 있습니까? 너의 행복이 아닌 너로 인해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아버지의 교육 탓인지 아들 하나가 아버지를 따라 기부 달리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매일 기부 달리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도 짓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잖아요. 어린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 그 힘든 달리기를 하니까 물어봤어요. 왜 달리니? 아들이 이런 답을 했답니다. 아버지가 언젠가 달리지 못하실 때 제가 아버지를 이어서 달리기 위해 지금도 달립니다. 그 아버지 그 아들이더라고요. 이렇게 키워야 합니다. 자식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세워하는 하나님의 권위의 사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살아있는 가정의 사례예요. 삶의 사례입니다. 미련해 보이고 늦어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 다윗의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라긴 이 길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권위를 다시 세우는 길에 옆번 보면서 섭시다. 섭시다. 아멘. 두 번째로 큰 은혜를 받고도 여로보암이
여로보암의 길로 간 이유로는요, 그 내면의 깊숙한 곳에 자기 의가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임을 봅니다. 제가 다시 20절 읽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려다 하고, 27절에서 주목해야 할 몇 개의 단어가 있어요. 먼저 만일이라는 단어와 죽이고라는 단어와 돌아가리로다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여로보암은요, 혹시나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을 예측하면서 부정적으로만 예측합니다. 심지어 그는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까지 생각합니다. 과도한 두려움과 피해식에 사로잡혀 있는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흥미롭게도 여러분, 죽이고와 돌아가다로 번역된 동사의 히브리어 시제는 완료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완료는요, 과거의 일을 나타냅니다. 즉 지금 여로보암에게,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돌아가 자기를 죽이는 일은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이러니 과도한 두려움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깊게 봐야 할 것이 있지요. 그러면 여로보암은요, 과도한 두려움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공의가 부족하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요, 윤동주 시인을 제외하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스스로 느끼는 이들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피해의식에 사로잡힐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요? 두려움과 피해의식을 느낀 이들의 마음의 깊은 곳에는요, 자신이 의롭지 못하다는 자책과 정죄의 마음이 깔려있음을 확인하게 되지요. 가인의 피해의식도 보십시오. 자신이 정말 부끄럽지 않은 제사를 드렸다면 절대 동생 탓으로 돌릴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자신의 자책을 동생에게 투사하여 피해의식을 키웠을 겁니다. 그리고 동생을 죽여버리지요. 이처럼 과도한 두려움과 피해의식을 가진 여로보암에게도 스스로 공의가 부족하던 자책과 정죄의 마음이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서운 자기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로보암이 뭔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 조건이 돼서 왕이 되었을까요? 결단코 아닙니다. 그는 정말 전혀 왕이 될 만한 조건 하나 없던 이였습니다. 그는 그저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애굽으로 도망갔다는 과거의 전력 하나, 그리고 유다 지파의 라이벌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는 출신 배경 하나, 이거로 왕으로 추대된 겁니다. 요즘으로 들면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라는 거짓된 말 하나, 경상도도 전라도도 아닌 충청도 출신하는 이유 하나 더하여 대통령이 된 윤석열 씨처럼 세상적으로 말하면 운 좋게,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북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된 이지요. 물론 이 모든 법에는 선지자를 통해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봅니다. 그렇게 여로보암 됨은 오직 은혜입니다. 애시당초 자기 공로, 자기가 일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공의가 부족하던 자책이나 정죄의 마음조차 가져서는 안 됩니다. 원래 없었어요. 없이 그 자리에 오른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요, 자책과 정죄의 마음을 가졌음을 범지요. 이 말은 그에게 자기의가 조금이라도 있었던 반증이 됩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길로 빠지게 한 이유입니다. 왜입니까? 자기를 가진 이는 반드시요,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이미지, 상을 가지게 되고요, 또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 상을 가지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먼저 자기 의를 가진 자는 하나님께 대해 하나님이 순종하면 상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벌을 주시는 하나님 상 이미지를 가집니다. 목사님, 맞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면 상 주시고
불순종하면 벌을 주시는 분 아닙니까? 성경을 읽었더니 그렇던데요. 이런 의구심이 듭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건요, 우리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 그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만 또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실상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주십니다. 주실 수 있습니다. 꼭 주신다는 게 주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하면 행복해질 수 있게끔 세상 이치를 세팅해 놓으신 분입니다. 세팅해 놓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면 건강해지듯이 자연스럽게. 또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요, 불순종하면 우리가 스스로 인생을 망치게끔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마치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가지가 말라 비틀어지듯이 불순종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벌을 주신 게 아니라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는 겁니다.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 많으신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는 전능하고 거룩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전폭적인 희생과 성김과 사랑을 각오하신 분입니다. 우리 같이 시편 23편 1절 힘있게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구약의 사람 중 가장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라고 평가받는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고 약하고 천한 그룹에 속한 사람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그 약하고 낮고 천한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왜일까요? 목자는 양을 위해 전폭적인 희생과 성의와 사랑을 각오하고 결단하고 행하는 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품성은요, 이런 목자의 품성과 닮아있던 거예요. 전폭적인 희생과 성의와 사랑을 실행해 주신 분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전폭적인 희생과 성의와 사랑을 주는 이는 목자에도 또 있죠. 누굴까요? 바로 부모입니다. 가로 열고 닫고 정상적인. 요즘 하도 비정상적인 부모가 많아서요. 하나님은요, 사랑 많으신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의 잘남과 못남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부모는 잘난 자식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잘난 자식은 잘난 만큼 특별해서 사랑하고 못난 자식은 못났게 특별한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사랑은요, 어떤 조건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부모도 인간인지라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떤 조건을 잘 때가 있습니다. 공부를 더 잘하거나 말 더 잘 들으면 이쁘고 또 칭찬하고 그런 조건을 달죠. 하지만 막판에 몰리면요, 그저 자식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만족과 행복한 것이 부모입니다. 종종 보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공부 좀 하라고 그렇게 닥달하던 부모가 애가 아프거나 그러면요, 건강만 했다고 사람을 있어도 소원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진짜 부모의 속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는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가지게 되면 자꾸 아버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내 잘잘못에 따라 내게 상도 주고 벌 주시며 나를 다른 이와 차별하고 서열화시키는 분처럼 오해합니다. 여러분, 양에게 선착순을 명하는 목자 보았어요? 양들, 자, 저기 돌고 와서 선착순 3명 선착순 시키고 서열화시키는 목자 봤습니까? 그런 목자 없습니다. 이러니 자기를 가진 이가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으며 피곤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보면요, 자꾸 서열합니다. 교회끼리 서열합니다. 몇만 명 이상 교회 서열, 목회자도 자기 서열, 교회 안에서도 장로, 권사, 집사 등등 서열. 웃기지요? 피곤한 인생이고요, 불행한 영혼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가진 이는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 상을 가집니다. 어떤 잘못된 상입니까?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능력 주신 자 안에서만 모든 걸 할 수 있는 존재지요. 이 말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걸 자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준 무한한 자기 긍정의 거치에서 벗어날 수 있죠. 세상은요, 인간 존재의 무한한 가능성을 자꾸 설파합니다. 한때 교회도 이것이 복음인 줄 알고 이것을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넌 뭐든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럼 지금도 그런 얘기가 여전하죠. 아닙니다. 자기 긍정은 복음과 상치합니다. 복음은 오히려 자기 부정을 말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하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진정 강해질 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 가운데서만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에게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이는 조그만 성취를 이루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하니 판단해버리고 말입니다. 너 그것도 못해? 난 했는데. 이게 얼마나 나쁜 생각입니까? 나는 성경 읽은 넌 못했어? 나는 전도엔 넌 못했어? 이거 진짜 부끄러운 모습이거든요. 반대로 실패하면 낙담하고 좌절해버립니다. 하지만 자신이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깊게 자각한 이는요, 제일 먼저 기도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무언가 이루어지면 감사하죠. 왜? 은혜로 된 거니까. 예. 그리고 더 많이 일이 이루어지면 더 교만해지는 게 더 겸손해지는. 왜? 더 많은 은혜가 이루어졌으니까. 내가 뭔가 이루면 이룰수록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있으니까. 반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절대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게 됩니다. 왜요? 내 힘으로 한 것이 일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실패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실패했다는 걸 안다. 이걸 아는 것이 자기를 버린 사람이 그만이 누리는 큰 은혜입니다. 오늘 이 큰 은혜를 다 누리기를, 특히 이 마지막 주일 아닙니까? 그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실패하는 큰 은혜. 여러분 나무를 보세요. 나이테가 있지요. 큰 나무는. 그러면 어떤 애는요 두껍고 짙기도 하고요, 어떤 애는요 가늘고 흐리고요, 심지어 어떤 애는요 옹이까지 먹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중구난방이지요. 우리 인생도 비슷합니다. 어떤 애는 잘 된 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애는 겨우 현상 유지만 하는 애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애는요 쫄딱 망한 수준의 해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해.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은혜를 잊고 사는 게 정상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으면요 원하는 바도 이루어지지만 실패할 수 있어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입으면 형통하고 승승장구하고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입었기에 실패도 합니다. 이게 은혜 입은 자의 삶입니다. 저는 이렇게 올 한 해를 정리합니다. 여러분도 올 한 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를 위해 자기를 버려야 합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손패야 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생명선을 한번 선언해 보죠.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기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되었으며 나는 부활하여 새 생명을 살고 있다. 옆으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이럴 때 분명 우리 모두 여로보암의 길에 서 있지 않는, 줄 서지 않고 다윗의 길에 줄 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시작. 나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여로보암의 길을 간 것은요, 그가 오늘 내일을 장악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여로보암이 느끼는 두려움과 피해의식은 엄밀하게 말하면 현재의 일일까요? 내일의 일일까요?
내일의 일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지금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피해의식이 여러밤에 작용해서 여러밤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목합시다. 신앙들이 가지는 가장 큰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불확실한 내일의 문제입니다. 내일이 너무 불확실해요. 이건 기도한다고 바로 해결되고 응답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히 요즘같이 불확실함이 극대화된 시절에는요, 윤석열이 언제 탄핵되고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지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비트코인이 언제까지 오르고 언제까지 하락기를 거칠지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아파트 값이 내년엔 얼마나 오르고 얼마나 떨어질지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승진할지, 내 사업이 어떻게 될지,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지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건요, 아무리 기도도 하나님이 안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남목사도 열심히 유튜브 보면서 부동산 공부하고 주식 공부하고 정치평론 듣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한다고 안 알려주시니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기도해도 우리의 내일이 불확실하니 이건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믿음을 안 가질 수도 없고, 참으로 이상한 신앙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 진짜 신앙이 맞습니까? 스스로 보기에 이상한 신앙인 같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믿는 건가? 내가 안 믿는 건가?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래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신앙인이에요. 이상하지 않으면 그게 비정상입니다.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 헷갈릴 때 그게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이런 우리를 잘 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같이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세상의 위협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요구의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는 말씀의 의미는요,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는 의미거든요.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세상에게 우리가 위협을 당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가 불확실한 내일을 오늘 당장 준비하러 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왜 부동산 문제로, 아파트값 문제로 왜 위협을 당합니까? 불확실한 내일을 오늘 준비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내일을 오늘 준비해야 맞습니다. 지혜로운 겁니다. 제가 그러니 저도요, 부동산 공부하고 경매도 보고 비트코인도 보고 이것저것 공부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목사지만 우리는 내일을 오늘 준비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문제시하는 내일을 오늘 준비한다는 의미는요, 내일을 오늘 장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장악의 의미는요, 확보와 조정입니다. 내가 내일을 확실히 확보하고 조정하기 때문에 언제? 오늘. 지금 세상 모든 사람이 내일을 오늘 확보하고 조정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크게는 나라 간에, 작게는 한 개인이 경쟁하고 싸웁니다. 이건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런 오늘 내일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과 싸움에 대해 예수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장악을 위한 경쟁과 싸움이 신앙인의 오늘의 하나님이 있을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없으니 내일도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의 평생에 경쟁과 싸움만 있다 보니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오늘 내일을 장악하려고 나 없는 삶을 살지 말라. 너의 내일은 내가 줄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자.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이 일면 감사하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합니다. 왜요? 내일을 내가 오늘 장악하려 치열하게 경쟁을 싸우지 않으니 안 해도 되니 감사하죠.
하지만 그래도 되나 싶은 염려가 들면서 걱정이 됩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오늘 장악해 놓으려는 내일은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내일임을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내일. 예를 들면 저는요, 저의 내일에 제가 체면 치레하며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는 만큼의 경제적 여유, 건강, 그리고 일을 오늘 장악하기 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체면 깎이지 않고 사람 못하면 노릇하며 살 수 있을 만큼의 건강, 경제 여유, 그리고 자그마한 일 갖길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돈, 건강, 일만 있으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는 것이 또한 저임을 정직히 고백합니다. 제가 그나마 하나님을 찾는 이유 중 하나는 항상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임을 스스로 절감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제가 내일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은혜이지요, 사실은. 그렇게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일의 세상 것을 장악하려는 이 싸움에 끌려 들어가지 않고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단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없다면 우리는 예의 없이 여러 밤의 줄에 서 있게 되거든요. 여기서 시각과 고민이 생기죠. 이제 다 알았는데 어찌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려니 두렵고, 오늘 내일을 장악하기 위해 여러 밤의 길에 서자니 이것도 두렵고, 진퇴양난이 아닐 수 없어요. 이래도 두렵고 저래도 두렵고. 사실 어제 제 마음이 그랬어요. 이래도 두렵고 저래도 두렵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답을 얻었어요. 제가 가장 절망에 빠졌을 때, 제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제가 찾을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겁니다. 그때 아마 저는 살 소망까지 잃어버렸을 겁니다. 내가 과연 살 가치가 있나? 라는 질문이 제게 들 때일 겁니다. 이때 제가 가지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다 가치가 없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돈도, 명예도, 인기도, 건강도, 능력도, 사랑도 다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영원히 빛나는 보석처럼 그 가치를 잃지 않고 반짝거릴 것이 하나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나의 과거도 현재도 내일도 이미 장악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되었지요. 그렇게 전 여러분에도 권면합니다. 두렵고 진퇴양천 느끼는 것 다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어떤 순간에도 그 가치를 잃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미 장악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을 선택하세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오늘 나눈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교제를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이것이 여러 밤의 길을 떠나 다윗의 길에 서는 자녀의 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길지만 저를 따릅시다. 오늘 내일을 장악하려고 하지 말고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해처럼 환한 미소를 띠고 오늘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시작. 오늘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지요. 1942년 1월 20일은요, 유대인 말살 정책이 반제라는 곳에서 반제회의라고 얘기해요. 반제회의에서 최종 해결책으로 결정난 날입니다. 나치가 모여서 유대인들 어떻게 할까? 그래, 다 죽이자. 최종 결정된 날입니다. 42년 1월 20일. 이때 죽음을 직감한 수용소에 갇혀있던 유대인들은요, 한 가지 대단한 결단합니다. 회의를 통해 한 사람만 죽음의 줄속에서 빼내자. 쭉 줄 서면서 이렇게 가스를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많이 못하니까 단 한 사람만 슬쩍 빼내자. 결정하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린이도 아니었어요. 여성도 아니었습니다. 노인도 아니었습니다. 랍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시인 첼란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살아남아 수용소의 참상을 세상에 알려주길 간절히 바랐던 유대인들이 시인 첼란을 선택했던 거지요. 가장 잘 세상에 참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겼던 겁니다. 시인이니까. 저는 죽음의 줄에서 빼내기 당한 첼란이 어떤 마음으로 그 이후의 삶을 살았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수용소의 참상을 세상에 알리는 것에 그의 남은 전 인생을 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로 이런 찰란의 무거운 사명감을, 책임감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여로밤의 길이라는 영원한 죽음의 줄에 서 있다가 그냥 그 길 쭉 서서 가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빠지는 게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적으로 빼내심을 당했습니다. 다윗의 길에 서게 됐어요. 죽음의 길을 벗어나 다윗의 줄에 서게 되었습니다. 은혜지요. 빼내심을 당했으니까. 그렇게 첼란이 평생을 수용소의 참상을 세상에 알리는 사명을 다하며 살았듯이 우리도 여러 번의 길에 줄 서 있는 삶의 참상을 세상에 알리는 사명을 다하며 살아야 할 겁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용산 이무기 일당에 줄 서 있는 이들 정신 못 차리고 그 죄에서 빼내야 합니다. 어제 제가 그 일했어요. 동료 목사가 전화를 했어요. 나 목사 이제 성도 앞에 뭔가 얘기해야 될 텐데 나도 잘 모르겠어. 이쪽 말도 맞는 것 같고 저쪽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조목조목 하나하나 따져서 설명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 알았어. 그럼 제가 유튜브 채널도 하나 소개해 주겠죠. 김호준의 겸손 힘들다. 봐. 그거 힘들면 맵을 쉬어봐. 그리고 내가 전화를 끊었는데 여러분 빼내야 합니다. 그런 우리조차 이런 사모에 있는 우리조차 여러 밤의 길에 줄 서야 되겠습니까?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있을 수 없는 일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권위의 부재를 정치인과 같은 다른 곳으로 채우려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납시다. 대신 하나님의 권위 아래 모든 힘이 복속하는 길에 섭시다. 구체적으로 정의와 공의와 상식 그리고 사랑이라는 기준이 통일된 사회를 만드십시다. 두 번째, 자기를 버리십시다. 자기가 잘못된 하나님의 상과 자기상을 만들고 있으면 합시다. 더불어 두려움과 피해의식을 만들어 여러 번의 길로 줄서게 합니다 합시다. 이 자기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합시다. 우리는 은혜로 성공도 실패도 할 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내가 느낀 위협의 시제가 오늘 내일을 장악하려는 여러 번의 길이 있음을 합시다. 그렇게 이제 오늘 내일을 장악하려 하지 말고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랑의 교제를 오늘 나눕시다. 분명 우리 모두 여러 번의 길에 줄 서지 않고 다윗의 길에 줄 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인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하는 참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 이제 여러 번의 길에 줄 서지 않고 다윗의 길에 줄 서서 하나님의 자녀는 확인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회를 불쌍히 주셔서 하나님 여러 번의 길에 서 있는 자들 하나님 그 줄에서 빼내셔서 다윗의 길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어려움과 혼탁한 시기를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